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잘 이기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오늘도 내가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된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그 사명의 길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잘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길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또 지혜롭게 행동해서 여러분 몸을 잘 추스리는 것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나 보면 산불도 나고 무더위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점점 마지막 때를 가고 있다. 그런 조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도서 전체적 내용은 이 세상적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할 때 이 세상에 받는 어떤 불행한 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조차도, 죽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 땅의 모든 수고는 사명과 연결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4장 1절부터 이 땅에서 학대받고 그럴 때 진정한 이로자가 없는 세상, 부조리한 세상, 그 헛됨을 지금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해 아래, 이 세상에서 행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학대를 보았대요. 제대로 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 같으면 그 학대받는 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전도서 3장 16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그곳에서도 악이 있었다. 정의를 행해야 될 그곳에도 악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와야 된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상이 돼서 그런 무리들이 모아지면은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고 예수님 제자다운 사람들은 더 소수니까 이 세상이 뭔가 부조리한 모습으로 학대받는 자들이 많고 부조리한 일이 나도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고 그런 좀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 저렇게 있는데 억울해서 가슴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악인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 저렇게 온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세상, 뭔가 공의롭지 못한 세상들이죠. 그죠? 그런데 저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다는 거, 이 세상에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근세가 있으나, 누가 학대, 힘 있는 자가 학대하잖아요. 그죠? 그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저런 해 아래서의 어떤 학대받는 모습, 악한 자들이 학대하는 모습, 또 위로자가 없는 모습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 해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누가 위로자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그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마지막 최종 도착은 천국에서 일어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이 뭐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 아주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프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쁨이 샘솟는 사람으로 바꿔주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호소하고 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 성령님이 필요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있는 그런 이 세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 군수 있는 그들 그 누구에게 맡게 되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재판장 하나님, 재판장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반드시 세상적으로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종말적으로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께 재판을 맡기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하셔서 힘주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의사들이 이거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집에 모시고 가십시오 할 때 마지막 치료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꽉 닫힌 문 같은 뭔가 절벽 같은 현상이 있을 때 그때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들이 구원주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또 어떤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 때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죠?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이 기도처를 나설 수 있는, 성전을 나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시편에서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막 온통하다고, 어쩌면 좀 어떤 대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도 기쁨과 찬양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시편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참된 이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주는 축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재판장께 그 악인들이 그 어떤 학대하는 그 모습은 다 올려드리고 이로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이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이 첫 번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2절. 그러므로 이제 해 아래만 생각하면 이로자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세상이 있고 학대하는 자들이 건세가 막강하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차라리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다. 왜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학대받는 세상이니까. 이 해 아래만 보면 그래요. 그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해 위를 바라보면 진정한 참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들에게 그에 맞는 맞춤 은혜를 주셔서 또 맞춤 능력과 기름 부을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또 예수아가 우리를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2절처럼 고백한,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도피처가 있고 하나님 주신 피난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처방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말할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차라리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복되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하는 자입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고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빨리 죽은 사람이 복되다. 저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고 차라리 죽은 것보다 안 태어나는 것이 좋다.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결혼하는 사람들, 또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저런 어떤 비슷한 생각을 가지거든요. 너무나 힘든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이니까 차라리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그 사람들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난다고 그랬죠?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뭔가 명하신 일이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 3장에서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왜 태어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명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럼 죽었을 때는 왜 죽는가? 이 땅에서 사명이 다했기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괜히 태어난 것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시간 낭비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지, 사명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지옥 갈 일을 할 시간도 없죠. 쉽게 말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철저히 회개하라고 살려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명의 시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서 그거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거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그것이 해의 삶,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이 아래 것만 보면 차라리 학대받기보다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2절, 3절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명이 있게 태어났고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 위로자인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어떤 포로된 자에게, 뭔가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 자유를 누리도록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저 사역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구주로 주인으로 우리 속에 자정하면서 저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도 끊어지게 하시고,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자유를, 은혜의 해를 헌판한다는 것이 뭐죠? 바로 희년 때 종들이 풀려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우리 옮겨지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빛이 뭐죠? 우리들이 제자네. 그 빛을 다 탕감받아서 예수 보혈로 다 씻음받아서 우리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그 일 하시려고 초림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덕분에 주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죄는 용서받고 질병도 치유받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천국 상속자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맡긴 사명이 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사명은 뭐하고 연결되죠? 바로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디자인하신 것은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가지고 사명 주가지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들어가되 큰 상급 받으며 들어가라고 하나님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억울한 일은 어디서 해결받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할렐루야면 그것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하고 뭔가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 우리 예수 믿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당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핍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올곧게 하나님 자녀답게 걸어가면은 사단이 누구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할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겠죠.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위로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명도 감당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서 준비하였다가 그 나라와 큰 상급 받는 사람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습이요. 악인들은 누구께 맡기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대. 우리들은 상급 심판할 것이고 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종말적으로 지옥 심판으로 하신다. 저걸 믿고 가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이거 이래, 해 아래만 보면 이래. 근데 해 아래 보지 말고 해 위를 봐. 하나님이 계셔. 참된 위로자가 있어.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함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 땅의 수고도 해결되고 이 땅에 핍박받고 시기받고 질투받는 것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3절은 보았으니까 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 세상은 시기 질투가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앞서가고 여러분들이 뭐 성실히 근무하고 이러면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 핍박까지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죠? 그 뒤에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기 질투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빙거리 웃으라고 그랬어. 그죠? 아,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승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한다고 이것도 헛되다. 이 해아래만 보면 그래요. 해아래만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하자? 무시하자. 제가 가끔 그랬잖아요. 사단이 장난칠 때는 그들에게 대응하자고 무시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단이 여러분을 약을 놓으려고, 여러분을 약심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뭔가 좌절시키려고 사람을 통해서 장난칠 때 그게 자꾸 내가 반응하면 내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들이 어떤 말을 걸어올 때 무시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저들이 이단 나름대로 자기들은 많이 뭔가 준비해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계속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논쟁하다 보면 그들의 말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무시하든지 사단이 누군가 사람을 앞서서 여러분을 시기 질투한다든지 여러분을 비방한다든지 여러분을 학대한다든지 핍박하면은 그거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맡기라?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나는 그들이 시기하든 질투하든 하나님이 칭찬할 일이라면 계속해 나가야 되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이라면 계속해 나가는 것이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 알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들었잖아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핍박했을 때 딱 마태복음 5장 11장 12장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펴볼까요? 암송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다 들어가지. 시기 질투 악한 말 너희를 대적하고 핍박할 때. 그 다음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라. 네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다 이 말이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받고 사명 감당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명이 있어서 산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사명을 좌절시키려고 방해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시기 질투 핍박 조롱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쓸데없는 막 엉터리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를 해방하는 일까지 하죠. 그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변명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이 시기 질투는 무시하고 그들이 핍박조차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선대하고 굳건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4절을 여기까지만 보면 저 사람 저러니까 내가 할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더 그 길을 해야 되고 더 칭찬받는 일을 하되 저들이 시기 질투는 무시해버리고 핍박도 무시해버리고 말씀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으니까 나에게 상급이 크겠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핍박을 내가 받다니 감사하다. 그게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의 바른 반응하는 모습이죠. 자, 5절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그거 핑계대고 해봐야 아무 쓸모없어. 저들이 시기 질투 받는 일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팔짱 끼고 산다는 거. 그게 5절 이야기거든요. 우매자, 게으른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목만 축내고 있다. 더 가난해지고 황폐길로 가고 있다. 이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렇게 시기 질투한다고 그렇다고 4절의 이후로 팔짱을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맞잖아요. 그죠?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핑계거리만 있으면 자기가 막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저렇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니까 나 하기 싫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누군가 막 시기 질투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 그 직장 안 다니게 다는고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 해가면서 나의 어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도록 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저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제게 어떤 이렇게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직장을 옮겨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좀 나이도 계신 그 중간 관리자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조금 이래 맨 밑으로 아니고 중간 자리로 들어가면 그 밑에 하위 직급자들이 그 중간 관리자로 온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혀요. 왜? 나이는 나보다 많으면서 내 지시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로 들어가니까 제 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좀 뻑뻑하게 하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새 직장에 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시편 강해를 할 때 시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억울한 일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왔던 다윗처럼 나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걸 핑계거리로 삼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나 이래서 이 직장 못 나가. 나 이래서 이 사람과 나 같이 일을 못해.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전공법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칭찬을 받는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이 핍박과 시기와 질투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그릇이 돼가지고 그걸 소화시키라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6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묵상하십시오. 이 두 손이라는 단어가 호펜이라는 단어, 꽉 움켜진다는 의미예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아이들이 두 손을 탁 움켜쥐고 막 태어난다고. 이 세상을 다 짊어질 것처럼. 저 두 손, 호펜은 꽉 움켜진 뭔가 세속적으로 욕망이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적으로 욕망이 가득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그들이 그렇게 두 손이 움켜쥐고 뭔가 하지만은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그 모았던 재산 누구에게 물려주고 어쩌면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가는 세상이 이 세상 삶이거든. 그죠? 그래서 두 손 호펜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손에만, 저 한 손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손하는 카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카퍼 기억납니까? 히브리어 카퍼. 어떻게 배웠죠? 적용하고 적용하면 축복이 거룩이 된다고 하는 그 카퍼. 두 손은 호펜이에요. 근데 한 손이 축복의 손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움켜쥐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며 평온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손에 움켜쥐고 자기 욕심을 해서 뛰어다녔지만 후버리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그 재산 때문에 사는 그 사람보다 한 손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평온함을 누리는 사람, 감사함을 누리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카포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두 손을 후르적거리며 사는 것보다 한 움큼으로 만족하는 것이 낫다. 공동번역이 그렇게 나가요. 가끔 공동번역을 보면 참 잘 번역해놓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지혜로 살면 호펜 인생 막 움켜쥐려고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듯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 부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후버려버리면 그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카프 인생 한 손으로 이웃과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편안함을 누리는 인생, 이 카포 인생이 낫다.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물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호펜 인생으로 살았느냐? 카포 인생으로 살았느냐? 혹이라도 호펜 인생으로 살았다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 손을 펴서 말씀에서 원하는 그 삶을 살아라. 흩어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양의 백성으로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신 혼도로 넘치도록 안겨주고 네 자신이 윤택한 삶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카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호펜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카프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말씀의 거리에 비춰봐야 되거든요. 아, 내가 호펜처럼 살았구나. 두 손에 다 움켜쥐고 펴지를 안 했구나. 이제는 주님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는 제가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적용해서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는 카프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이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오늘 이 전도서 4장 6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항상 말씀이 고래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나보고 뭘 고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잘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카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수선해서 새롭게 그 집을 지어나가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났을 때, 이 땅에서 살 때 무엇으로 헛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잘 해석하여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되, 특별히 호펜 인생이 아니라 카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전도서 말씀으로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수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